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32절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 종말의 하나님의 통치, 곧 그에 나타날 긍휼과 은혜, 새로운 의의 길에 서게 될 하나님의 새로운 약물이 이것이 마태가 전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열방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이리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꿈, 그것은 그의 아들이요 종된 백성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고 열방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종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유대에 경직된 율법주의자들의 의로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수 없습니다. 옛 이스라엘이 가까스로 유지하는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의로는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소금이고 빛인 새 백성이 필요합니다. 단지 소금과 빛된 행실을 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들 자신이 예수 안에서 소금과 빛이어야 비로소 더 나은 애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 종말의 목자로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를 소금과 빛 되게 하십니다. 예수는 다윗의 아들로서 자신 안에서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 핍박을 대적하여 율법을 순종할 새로운 백성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늘의 기이한 빛을 접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 있으므로 이 세상에 없는 거룩과 깨끗함이 드러나 부패가 막아집니다.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 팔복 바로 뒤이어 나오는 이유도 이런 맥락입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또 담아내는 빛과 소금의 그릇입니다. 그들이 팔복에서 예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 빛을 내고 짠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지금 단계에서 사람, 곧 그 나라의 백성을 창조하고 그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그들의 선한 행실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실이란 우선적으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의 행실입니다. 무엇보다 긍휼히 여기며 은혜와 거룩을 드러내는 사람의 행실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 강론의 전후 문맥, 곧 1장에서 4장까지 마태가 선포한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산상수훈 뒤에 나오는 내러티브, 곧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요구되는 종말론적 윤리는 1장에서 4장과 8장, 9장에 나오는 마태의 기독론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을 받는 너희는 문맥상 이미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옛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이제 그들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이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는 문둥병자나 중풍병자도 치유하시는 권세 있는 분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분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죄 사할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마태와 예수님은 이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은 드디어 율법이 요구하는 단지 형식적인 바리새인들의 의가 아닌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참된 의의 열매를 열방 앞에서 솟아나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종말의 복을 받은 새 백성, 곧 열방들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새 백성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절에서 32절을 살펴봅니다. 옛 이스라엘에게도 율법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율법을 모든 열방이 보는 앞에서 우스갯거리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들 가운데서 짓밟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율법의 진정한 요구를 이루어낼 때가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요구하는 의 내용이 더 나은 의가 되는 이유는 정확히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성취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 자신이 이 율법을 새롭게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하신 말씀을 두고 마태가 바울의 복음을 알았고 그것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을 바로잡으려 하는 것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시대에 이미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유전, 즉 모세의 율법을 해석한 여러 규례들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가 모세의 율법과 어떤 관계인지 의아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6개의 반제들 다시 말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을 통해 그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그가 율법의 본래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바로 예수 자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새 백성이 되는 자들에게 자신이 행한 것과 같은 기준이 요구된다는 사실과 마지막으로 그를 믿는 백성들은 그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그와 같이 행하여 의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뜻의 참 의미를 드러내실 뿐 아니라 그 자신의 나타나심을 통해 그 율법이 마치 희미한 그림처럼 그려낸 의의 실체를 실제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림은 아무리 훌륭해도 실물 같지는 않은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하신 명령을 형제를 모독하거나 반목하여 풀지 않는 것으로 심화해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와 화해할 것을 요구하신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화를 돋우는 것은 그 광경을 지켜보는 이들 앞에서 그의 피를 흘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에게 노한다든지 형제를 대하여 나가 곧 골빈놈이라 하든지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것이 왜 그리도 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인가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속단하여 형제를 모함하는 일, 교만한 마음으로 형제를 우습게 여기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생각해 보지 않은 채 무책임한 말들을 내뱉는 일 등은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을 일입니다. 왜 그런가요? 본문을 읽으면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엄격한가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회에서 어떤 특정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차별하든지 사람이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형제에 대한 모독조차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를 존귀하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때문입니다. 또한 누구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을 때 그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를 찾아 화목을 추구하는 일이란 극도로 불편한 과정임을 잘 압니다. 예컨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들을 만한 형제를 찾아 다시 갈릴리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물을 드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도 역시 관계의 회복, 곧 화평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예배는 삶 속에서 원수 맺는 것과 병행할 수 없는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화목을 위하여 하늘에서 이곳까지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화목을 기피하기 위한 아무런 변명도 달 수 없습니다. 옛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경계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요구됨의 의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친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는 이 화평을 위해 이스라엘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는 자신의 권세로뿐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의 인격과 삶으로 이 옛사람이 말한 바의 율법을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는 모세를 통한 명령도 그분의 권세와 자신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기준으로 해석하십니다. 간음은 음욕의 결국이고 음욕은 간음의 시작입니다. 모세는 행동의 결국, 곧 지켜져야 할 테두리를 긋지만 예수께서는 그 시작과 뿌리에 관심을 두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세의 율법보다 깊고 높고 풍성한 실제 안에 거하며 삽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경계선에 대해서가 아니라 아예 그 경계선으로 가지 않고 도리어 율법의 요구를 차고 넘치게 채우는 생명의 삶에 대해 가르칩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은 상대방을 비인격, 곧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사람을 인격으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미디어가 극도로 발달된 오늘날, 성은 너무도 쉽게 상품화되었습니다. 성이 상품화되었다는 것은 성과 인격이 분리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자의 정욕을 절제시키기 위해 여성의 얼굴을 가리거나 그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성을 제거한 인격도 인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성과 더불어 창조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입니다. 성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놓일 때
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성은 무엇보다 사랑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는 선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와 목적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왜곡되었을 뿐입니다. 성경은 성을 언약적 결혼 안에 둡니다. 그것은 성의 목적이 사랑을 이루고 배우고 누리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과 인격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과 언약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을 인격과 분리시키는 것, 성을 언약과 분리시키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간음이란 인격과 분리된 성을 성만으로 누리려는 욕구에서 나옵니다. 인격을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수고나 인내, 참음과 배려, 용서와 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은 이런 점에서 매우 특별한 형태의 이웃사랑입니다. 비록 제한적이고 상징적이지만 성을 통해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랑은 나눔입니다. 자기를 벗어나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성은 인격을 상대합니다. 인격과 분리된 성은 사랑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인격과 분리시킨 성, 언약과 분리시킨 성은 상대방 모두를 비인격화시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은 인격이 거하고 발현되는 처소입니다. 흔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음욕이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선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마음이 빗나가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이 영적 전쟁터이고 여기서 패배하면 삶은 그저 그 패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이 나뉘고 더러우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음욕의 가장 비극적인 대가는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는 심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백성은 언약 백성의 마땅한 삶의 경계선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기쁨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모세의 허용에 관해서도 예수께서는 창조의 근본 원리를 들어 해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이혼을 어렵게 하십니다. 당대의 율법 해석자들이 이혼을 용이하게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하지만 예수 시대의 구약 번역 가운데 하나인 탈굼 조나단은 이 부분을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만일 그대가 아내를 미워하면 그녀를 내보내라. 예수님 당대의 율법 해석은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지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의하면 남편이 사소한 이유로 아내를 버리기로 하고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이 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혼은 결코 남편의 편의에 따라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고아나 과부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대상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 여자, 과부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마태는 매우 진지하게 다룹니다. 더구나 동등한 인격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한쪽의 취향에 따라 임의로 버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등한 인격을 지으시고
그들이 그 인격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일을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임의로 내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혼을 허용하시는 경우는 아내가 음행한 경우 뿐입니다. 만일 이 음행이 간음을 지칭한다면 남편은 간음을 이유로 아내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인을 통하여 한 몸 되게 하신 원리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혼한 여자에게 주는 증서에는 그대는 이제 모든 남자에게 허락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의하면 이 한 몸 된 원리는 남편의 편리에 따라 이혼 증서를 받고 헤어지는 경우에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행한 연고 외에 여자를 버리는 것이나 버린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한 몸 된 원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가 깨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의 사유로 적절치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음행한 아내를 버리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읽혔던 헤르마스의 목자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남편이 모르면 죄가 되지 않으나 아는 경우 그리고 아내가 회개치 않는 경우에는 이혼을 종용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돌이켜 결혼에 머물 의사가 있으면 남편은 홀로 남아있다가 준비가 되면 아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의 다음 구절, 즉 제자들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조삼나이다라는 반응은 원래 이 예외 조항이 큰 역할을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예외 조항인 음행이 단순히 음란한 행위나 간음의 경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금지된 조항인 근친상간의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비의 아내를 취한 경우를 두고 같은 용어인 음행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올 때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된 표지로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등 4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4가지 금기사항이 레위기 17, 18장에 기록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된 조항들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 이처럼 레위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거룩의 조건으로서 금지된 조항 중 하나인 음행, 곧 근친상간, 은교회에 들어오려는 이방인들을 위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내용, 즉 최소한의 4가지 금기사항과 일치합니다. 이런 근거들로 해서 마태의 예외 조항인 음행도 근친상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에서 이런 근친상간의 예외 조항이 발견되는 것은 그것이 단지 결혼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보다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곧 그리스도의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에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도는 원칙적으로 결혼의 언약인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처럼 언약적이라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약적 결혼이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 유비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언약적 결혼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용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혼이 시대의 풍습이 아니라 부부가 한 몸 된, 즉 창조시 하나님께서 정한 원리, 곧 결혼의 언약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든 아내이든 한 몸 된 언약의 원리 안에 남아있는 한 서로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혼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그어놓은 행동의 경계선을 겨우 지키거나 또는 그것을 강한 쪽 곧 남편의 편의에 따라 해석할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한 몸 된 사실에 따라 동등한 인격으로 결혼의 언약 아래서 살아야 한다는 원리, 곧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 이혼을 허락한 율법 그 이전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한 언약의 원리를 회복하십니다.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